그래서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가 이 일들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하여 분명히 너희에게 보이리니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아버지께 기도하겠다고 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며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7절. 즉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지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임마누엘을 믿는 것이기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신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영 안에 살며 그러면 하나님 왕국에 살기에 모든 것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었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9절. 성령님 안에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 왕국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내가 주의 날에 성령님 안에 있을 때 내 뒤에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11절.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계시더라.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있고 그 왕자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요한계시록 4장 2절.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영 안에 바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하나님 성전,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에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 안에서 살며 모든 것을 가지신 아버지와 하나이고 모든 것의 위, 즉 하늘에서 사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성령님 안에 영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산다. 하나님 왕국에서 산다. 영 안에서 사는 거야. 이 세상에서 육체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뭐다?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다. 축구 경기하면 다 싸우잖아요. 자기 나라냐. 한국 일본하고 싸우면 막 응원하고 난리 나잖아요. 마찬가지. 우리는 어느 나라에 속했다?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다?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어디에 속해 있다? 하나님 왕국에 속해 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우리가 하나님 왕국 안에 있죠. 우리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살고 영의 세계 하나님 왕국에서 산다.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평화롭게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왕국은 죽어서 간다, 지금 간다, 지금 간다. 왜? 영으로 태어나면 영의 세계에 들어가니까 하나님 왕국. 하나님 왕국,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나처럼 하나님 왕국에 속해 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왕국 이 왕국이 아니고. 예.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믿게 돼 있어요. 그게. 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으니까.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모든 것을 다 가져야지. 다 가진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가지기 전에 항상 결핍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가져야 된다. 그러려면 못 된다.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모든 것을 다 가졌다. 아버지가 있으니까 하나니까 하나님의 의 가졌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아무 부족함을 느끼지 않아 영들은.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적은 약물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에게 주신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다 가지면 별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모든 것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왕국은 볼 수 있게 하지 않으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느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왕국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답답하신 거야.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받으면 하나님 왕국 안에 들어가서 살기 때문에 그것을 알 텐데 그것을 참 모르지 않냐. 그걸 말씀하신 게 보라 하나님 왕국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거 알아야 할 텐데.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위로자를 너에게 보낼 터이니 그분께서 너희의 영원히 함께 거하시리라. 이는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니 세상이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아느니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사랑, 기쁨, 화평, 믿음, 선함, 친절, 온유, 인내, 절제 9가지 은사, 9가지 선물 다 가지고 사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왕국 들어가 사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과거에는 우울하게 살았는데 이제 기쁨으로 살고, 과거에는 불안하게 살았는데 이제 안정하게 살고, 항상 평화롭게 살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고.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태어나서 영으로 신으로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사는 모습인 거야.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 왕국이 지금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 안에서 살기에 하나님 왕국에서 살고 모든 것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의 기도이고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서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시며 또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물에서 태어난 어떻게 태어납니까? 물에서 태어난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물은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정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성령님에게서 영으로 태어나려면 누군가 성령을 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성령을 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십자가에서 다리시면서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였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우리가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다.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다.
생명이 아니면 죽었다? 영이네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인간들이 그들의 부모가 잠을 자서 육체 결합해서 육체로 태어나는 건 다 알아요.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건 모른다.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의 자식들이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야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 영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낙원에 있을 때 아담은 뭘 갖고 있었어요? 육체도 갖고 있었고 성령님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왜? 아담을 만드실 때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잖아요. 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땅의 먼지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라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더라. 그 낙원에서 살았을 때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상속자고 하나님 왕국 상속받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인간들은 지금 세상에 태어날 때 성령을 받아서 태어난 인간들이 하나도 없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불어넣으시러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러면 우리가 영이 됐으니까 하나님 왕국 들어왔잖아요. 바로 하나님 왕국 바로 상속받아서 지금부터 사는 거예요. 이게 낙원으로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낙원에서 쫓겨난 건 뭐다? 성령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탄이 뱀을 가장해서 선악과 따먹게 해서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성령이 밀어버리고 죽었으니까 쫓겨난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낙원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이게 창조 매뉴얼이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게서 태어난 영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들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너희가 다시 태어난 예수께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영이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고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다 승천하셨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라 그 말씀 다 믿는 거. 내가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네. 영원한 생명이 내 생명이다. 성령이 내 생명이다. 그러니까 영으로 바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령이시고 아버지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렇게 되는 그 흠정역에만 써 있어요. 개역개정 다 그 지워버렸어요. 거짓 선지자들, 이 나쁜 자들. 왜 그 지웠을까요? 당연히 뭐 아버지와 성부, 성신 다 하나고 또 성부가 성자를 낳았으니까 또 말씀이 우리를 낳으니까 말씀이 아버지시잖아요. 그거 당연히 알 수 있는 거 다른 성경 읽어도 다 알 수 있는 거 왜 꼭 지워야 돼요 그거를. 그게 참 에휴 거짓 선지자들 나쁜 자들이죠. 자.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니라. 요한일서 5장이죠. 요 한 기절만 믿어도 벌써 구원 다 받았죠. 누구든지니까 여러분 내가 포함되어 있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데 뭐 돈 들어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지. 뭐 종교생활 다 뭐 하세요. 그래 그 안에도 다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되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신이죠. 신임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이미 구원을 받았죠. 이 말씀 하나로 다 끝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신들이다.
신나죠? 예, 신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 이제 인간으로 살지 마세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신으로 사시면 돼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다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신이죠.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은 시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이 말씀 하나만 딱 믿어도 우리가 신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식은 신이죠.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자식이라면서 자기들 인간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자기는 인간이라고 완전 엉터리죠.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실제로 성령을 생명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거죠. 그 신이란 거 증명해 보여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신이라는 것을 다 보여주셨죠. 그러나 우리는 어때? 마지막 날에 부활하잖아요. 그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고 과거의 인생을 살았던 인생과 다르게 살잖아요. 어떻게 다르게 살아요? 육체가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는 아버지 예수님 성령께서 살아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니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이 누구의 영이에요? 성령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누구예요? 성령님 하나님의 생명을 줬으니까 하나님의 자식이죠. 상속자죠. 하나님 영을 상속받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죠. 그리스도와 공동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 17절. 우리의 몸이 죽으면 마지막 날에 부활하고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느라 하고 기록되지 않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들이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다 신들이라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것은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우리의 생명은 영이고 성령님이시고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날에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부활 되시고 우리의 길 되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신데 우리가 죽어요 안 죽어요? 예수님은 영이시고 성령이신데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죽으면 영이 또 부활시키고. 그래서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영이 우리의 생명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이기에 우리가 죽지 않으며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다 자기 육체를 해서 살아가요. 죽잖아요. 병들고 사고당하고. 그러니 육체를 위해 주는 길이 유일한 길이 뭐야? 영을 받아들이는 게 영을 받아들여요. 영을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그 창조 매뉴얼에 보면요. 병나면 다 고쳐주시고 죽으면 다시 살려내시는 거.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성령을 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자신의 몸을 가장 위해 주는 것이에요. 건강식품 먹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잘 오랫동안 사나고 연구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을 받아들이면 죽어도 영원히 살아요. 사는 몸으로 부활해요. 그 뭐가 제일 우리 몸을 위해 주는 거예요? 성령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몸을 가장 위해 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써 있잖아요.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니라. 몸은 주를 위해서 있고 주는 주께서는 몸을 위해 주시나. 주께서 몸을 위해 주시는 것이 가장 자기 자신을 위해 주는 것이야.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은 신들이며 우리의 몸은 죽으면
성령께서는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킨다는 예수님의 말씀, 즉 성경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믿어 예수님 말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죽으면 부활시킨다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인데 예수님 하신 말씀 우리가 믿는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을 믿을 수 없다. 예수님과 어떻게 하나 된다?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몸이 된 예수님과 하나 되고 그제서 예수님 말씀을 믿게 되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성령께서 몸이 죽으면 살려내시는데 어떤 몸으로 살려내시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6장 9절. 부활하면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한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부러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부러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함 가운데 부러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부러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그래서 우리가 영이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며 우리의 몸은 영원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기에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영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이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인간들은 살과 피만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데 없기 때문에 상속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죄 씻어봐야 상속자가 되질 않아요.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래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5절. 즉 우리의 몸이 썩는 몸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어도 이 썩는 몸을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시켜야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몸은 영원한 몸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죽고 변화되는 것이 바로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으니까 소녀가 잠을 잔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흘이 되니까 내가 나사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다 잠을 잔다. 왜? 몸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몸이 죽으면 잠을 자다 깬다, 잠을 자다 깬다, 순간이다, 찰나다. 그래서 이런 몸은 찰나, 눈 깜짝할 사이에 잠을 자다 깬 것과 똑같다. 잠을 자다 깨보니까 우리의 몸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몸으로 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은 다 같아요. 죽는 날은 다 다르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죽는 날이 바로 우리가 부활하는 날이고 그 날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다. 그거를 다 사도 바울이 다 적어놓은 거예요.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사망이 없죠. 우리 생명이 영이니까 영원히 살고 우리의 몸이 죽으면 바로 부활하니까 사망이 없어요. 그래서 승리 가운데서 사망을 삼키시리라. 주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신의 백성을 향한 책망을 온 땅에서 제거하시리라.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서 25장 8절. 그래서 우리의 몸은 죽기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영원 불멸의 몸으로 변화되기 위해 죽는 것뿐이에요. 인간들하고 생각하는 게 전혀 다르죠. 인간들은 죽고 사라진다고 믿지만 우리는 영원한 불멸의 몸을 입기 위해서 몸이 죽고 부활하되 바로 부활한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그날이 바로 마지막 날이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노라.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에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일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요, 성령께서 옷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몸인 거예요. 그 몸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몸으로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이 인간의 몸이 신의 몸으로 실제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인 거예요. 예, 그래서 사망이 없다.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사망이 없다. 예, 우리의 원수는 옆집에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아니고 사망. 그 나쁜 그 사람이 아니고 사망이에요. 우리의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예. 죽지 않잖아요. 그게 성령 생명을 받았으니까 안 죽고, 몸은 죽자마자 바로 부활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몸으로는 그 사망이 어디 있어요.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것들을 해방시키라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는 죽는 것이 더 이득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야. 예.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예, 죽는 것이 이득이다. 인간들은 전혀 다르지. 인간은 죽으면 난리 나잖아요. 막 울고 불고 뭐, 그죠? 예, 우리는 그렇지 않죠. 예. 죽는 것이 이득이다.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죽음이라는 게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4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으시고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썩지 않은 씨를 주시는 거예요. 그 썩지 않은 씨 영원한 생명 영생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을 받고, 우리의 몸이 죽으면 잠을 자다 깨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났을지, 수억 년이 지났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잠을 자다 깨는 것이기 때문에 잠을 자자마자 일어난다. 예. 죽자마자 일어난다. 예.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으로 다시 태어났고 영 안에서 살기에 하나님 왕께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사는 신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모든 기도를 모두 이루어지신 것이에요. 모두 이루어지신 것.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예.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느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그래서 인간들이 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고 사는 것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뭐예요? 육체로 해서 살기 때문에 집 주세요, 돈 주세요, 차 주세요, 뭐 오래 살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엽적을 쌓게 해주세요. 다 그거 구하는 거예요. 몸을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너한테 필요한 거는 성령이 내 생명, 내 호흡 모든 것을 받아야 돼. 모든 것을 내가 다 줄게. 그 대신 생명과 호흡을 받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시라. 모든 것을 다 주시는데, 그럼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에 당연히 있죠. 모든 것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성령,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이 되면 모든 것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실지 가르쳐 주신 거, 뭘 구하라?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모든 것이 너에게 도와주신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야.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지고 살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 것들이나 장래 것들이나 다 너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21절 23절. 예, 하나님 아주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주시고 그거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아버지가 예수님과 하나니까 모든 거 다 가졌잖아요. 하나님 다 가졌으니까 다 우리에게 다 돌려주시는 거죠. 참 신비롭죠.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로마서 8장 37절. 모든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어느 정복자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선언할 수 있나요? 그럼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다. 다 증명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성경책은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비밀을 적은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어로 다시 태어나면 우리의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아버지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의 기도고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는 거고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다 그 비밀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영적인 축복을 받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로 하나님 왕국에서 살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